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을까요? 또 이 사랑에 확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더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계획하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획한다고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계획 없이 산 사람보다 계획하고 산 사람 인생이 훨씬 윤택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될 수는 있지만 공부해서 열심히 한 사람에 비해서 그보다 더 잘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살고 성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한 사람을 따라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출발하는 출발선상에서 뭔가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좀 세울 때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더 여러분의 계획 속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졌습니다. 마치 휴화산, 그 휴화산은 산 안에 용암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용암이 안에서 들끓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산을 뚫고 분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범죄한 인간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산 속에 숨겨져 있던 용암처럼 그 안에서 사랑 막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숨겨놓은 비밀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실체를 볼 수 없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그 사랑을 품고 계시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안에 품고 계시다가 2000여 년 전에 표출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부부가 둘 다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 4명을 입양을 했어.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하나 또 입양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 또 하나 입양하고 그렇게 4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식구들이 누구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보이지 않는데 더듬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키워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보이는 사람과 만나서 나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났고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었던 그 부부의 그 사랑의 마음,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데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워,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끗하다,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강팍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더럽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상태였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알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마음을 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더럽네? 이게 아니고 더러워.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저들이 그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빠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더러운데, 추한데, 거짓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씻겨 주시고 그리고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봤어요. 그 맛이 어떤 맛이에요?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어떻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냐? 더러운데, 추한데, 거짓되고 악한데, 악성, 독성, 부패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에? 조건이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식어. 마음이 식어요. 여러분, IMF 때 부부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했대. 가장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부인이 버리지 않았으면 노숙자가 됐을까요? 평생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동안 벌어다 준 고마움은 하나도 없어. 이제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길로 나가 노숙자가 된 많은 가장들이 있었어.
인간은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식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아가페 하자. 아가페 하자.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치 산이 용암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령 안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매 그 화산이 분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분출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은 거기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나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가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되는 거야. 인품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말과 행동도 달라져야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이전에 불신자 때 살았던 삶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가페 사랑의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좋고 돈 잘 벌어다 줄 때 좋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좋고 좋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내 마음도 훅 식어버린다고. 이게 우리가 불신자 때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이 사랑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튀김집에 가서 한참 앉아있다 나오면 나한테서 튀김 냄새가 풀풀 나잖아. 네? 우리 아이들이 카페에서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고 저녁에 오면 커피 냄새가 풀풀 나. 어디에 가서 있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안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나한테서는 무슨 냄새가 풀풀 나야 될까? 아이고, 지금 부끄러워서 어떻게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나한테서 아가페 사랑이 풀풀 나와야 되는데 도끼만 그냥 나오니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 나한테서 나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대답하기 어렵지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안에 내가 풍덩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아가페 사랑의 향기가 풀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말 것은 내가 아직 악취가 나고 있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오늘 주께 나온 자가 복입니다. 누구에게 자격이 부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적용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방법.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가페 사랑의 적용 방법 첫 번째, 육신적인 삶에서 아가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 이 부부가 보이지 않는 맹인 4명의 자녀를 가슴으로 품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을 했는지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이면 보이는, 그리고 서로가 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왜 이렇게 6명의 가족 구성원이 어떤 사람도 가족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부부가 하는 얘기,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떻게 그 빚을 좀 갚아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2025년을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계획 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시오. 아가페 사랑을 선택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아가페 사랑을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드림, 여러분의 봉사, 모든 구제나 선교의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섬기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눈을 치우는 사람, 성도를 섬기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단을 손으로 다 닦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닦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계단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계단은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닦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계단이니까 내가 이렇게 닦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그 권사님은 그 아가페 사랑 어떻게 적용한 거예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구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 교우끼리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 우리 김대중 성도님이 진짜 예수를 믿은 경험이 없는 분인데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보면 꼭 주방에 가 있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해요. 대부분 여러분 새 성도가 주방까지 들어가려면요 단계가 좀 있어요. 오자마자 주방 들어가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들어가게 할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안 가죠. 그런데 오자마자 누가 밀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인도해 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서 매주마다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벌써 아가페 사랑이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물질로, 몸으로, 아니면 중보기도로, 아니면 선교와 구제로 어떤 모습으로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몸소 내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저는 아침에 일찍 와서 새벽에 와서 캄캄한데 이제 교회 주변을 제가 목양실에서 보고 있어요. 까만 잠바를 입은 누가 왔다 갔다 앞에서 이 계단 있는데 위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재원 권사님이 소금 뿌리고 있어. 새벽에 와서 눈 오니까 계단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옆으로 막 뿌리고 있어. 제가 살짝 보고만 들어왔어. 아는 체를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일꾼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지?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살짝 문을 열고 나갔더니 목양실 앞에 반찬을 갖다 놨어. 제가 마음에서 들어와가지고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섬기는 거야.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고,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침에 주일이야, 교회 가는 날이야, 그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눈이 오니까 새벽에 뛰쳐나와서 눈을 쓸고 소금을 뿌리며 여러분이 걸어올 그 미끄러운 그 길을 다 쓸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 육신의 삶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출발점에서 내가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몸소 모시고 다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계획을 여러분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여러 종류의 빚을 지고 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빚 이외의 빚은 지지 말고 삽시다. 성실하게, 근면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전략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빚만 없이 살아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평에 누울 수 있고 오늘 세 끼 먹을 수 있다면,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아무것도 내 것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빚 없이, 근심 없이 살도록 근면, 성실, 근검, 전략, 이런 삶을 살면서 기본 삶을 여러분이 평안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즉 아가페의 빚은 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빚을 내주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빚을 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아가페 사랑을 적용하며 살지만, 두 번째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빚,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게 하셨냐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내준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물질로,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내주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사랑의 빚을 내주는 자와 사랑의 빚진 자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사는 삶을 성실히 잘 살아서
할 수만 있으면 신세지고 빚지는 삶 살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서로 빚진 삶을 살아야 한다면 아가페 사랑의 빚을 내주는 일과 빚을 지는 일만, 그 일만 우리가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빚을 진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빚을 내주었어요. 아가페 사랑의 빚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아가페 사랑의 빚을 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헌신입니까? 봉사입니까? 물질드림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을 외우는 겁니까? 성경을 백독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제 2025년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계획을 추가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추가해야 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인 가장 크고 놀라운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인가를 사랑하고 바라보면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아가페 사랑의 틀 안에서 가장 먼저는 아가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나요? 마음이 평안한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맥이 지금 같잖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근데 아래로 그 이웃 사랑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빚을 지자는.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빚을 내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025년 새해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갚아볼까 하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자녀 4명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했어.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증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인생이 보람찹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더듬더듬 요리를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막내 4번째 아이는 자폐 아이인데 앞도 보이지 않아. 나이가 거의 2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 그럼에도 그 엄마 아빠는 지치지 않고 아가페 사랑을 쏟아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려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내주는 자가 되든지 사랑의 빛을 내가 진 자가 되는 이 두 길을 가는데요,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갚으실 거예요? 그냥 살다 가실 거예요? 갚으실 겁니까? 갚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2025년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세요. 아가페 사랑의 빚을 내주는 자가 되자.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출발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쯤에 굉장히 여러분은 보람된 한 해를 살았다고 결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내주는 자,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한 해 동안 멋지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